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고요한 새벽이 밝아온다. 주님께서 부드럽고 맑은 음성으로 내게 속삭이고 계신단다. 너는 길을 잃지 않았고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란다. 그분께서는 여전히 너를 위한 위대한 계획을 품고 계시니라.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하며 기적과 표적,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선하심과 자비, 그리고 그 끝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하는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온전히 믿고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당신은 능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사오니 속히 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언제나 주 예수님을 높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그분을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그 사랑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작은 포도와 유월절 빵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로서 이 성찬에 함께 참여하기 원하신다면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빵과 포도주스를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돌아와 함께 이 거룩한 예식을 거행합시다. 함께 성찬을 축복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고 만왕의 왕으로 높이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치유하는 이 성찬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보혜사 성령님을 이곳에 환영하며 모셔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예수님의 귀하신 몸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와 당신을 사랑하고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님, 당신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왕, 우리 삶의 유일한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당신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언젠가 당신을 직접 뵙게 될 그날을 얼마나 고대하는지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지만 우리는 당신께서 가장 완벽한 때에 오실 것을 압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직 교회의 휴거를 위한 때는 아니다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 일부는 휴거가 바로 지금 혹은 다음 주에라도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메시지는 아직 그때가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제가 2025년 9월 12일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게 말씀하시는지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새로운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모인 우리를 마지막 때의 동역자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동역의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은 한 집회에 참석하면서부터였습니다. 강사였던 도나 리그니 목사님은 집회 마지막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먼저 시간을 내어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진심 어린 찬양과 경배에 깊이 잠기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나아가 당신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당신의 자녀이자 당신의 도구로서 쓰임받기 원한다고 간절히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펜과 종이를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언제든 기록할 수 있도록 펜 뚜껑은 미리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건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행위와도 같았습니다. 저는 기도 골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깊이 찬양한 후 아버지께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처럼 잠잠히 하나님 되심을 알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아이들 걱정, 내일 할 일, 여러 잡념들이 떠오르죠. 그럴 때 저는 눈을 감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이 걸으시면 저도 함께 걷고 그저 그분에게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 때 제 안에서 세 단어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긴가민가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단어가 2번, 3번 반복해서 들려왔을 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정말 하나님일까 아니면 내 생각일까? 의심도 들었지만 제가 쓰기 시작하자 말씀이 샘솟듯 흘러나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그분이 말씀해 주셨을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처음에는 한두 문단에 불과했던 메시지가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처럼 길어졌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실 때 그 양이 적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그분을 갈망하십시오. 그분은 당신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앞으로의 한 주 또한 혼란스러운 시간이 될 것이다. 세상을 지배하려는 어둠의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의 물결에서 비롯된 더 많은 악이 가득할 것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 악은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세상은 나의 진노와 나의 사랑이 함께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원수는 그의 모든 무기고를 총동원하여 그를 따르기로 맹세한 자들을 이용하고 있다. 그들은 사람들의 삶을 훔치고 죽이며 파괴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가고 있노라.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고 있음을 기억하라. 그러니 고개를 들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이 왔느니라. 새롭게 우리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보이는구나. 너희가 궁금해할 점에 대해 조금 설명해 주겠다. 내가 당장 예수님을 보내 너희 모두를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데려가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참으로 좋은 생각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아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본향으로 데려가지 않는 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단다. 첫째, 내 마음속에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내 자녀들이 있다. 만일 내가 지금 교회를 휴거시킨다면 영원한 멸망에 이를 자녀들이 너무나 많다. 길 잃은 내 자녀들 중 상당수는 대환란 속에서 믿음을 지킬 힘이나 능력이 없다. 나는 그들의 마음을 알고 내 자녀들의 연약함을 안다.
나는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직 신부를 데려갈 때가 아니다. 내 아들의 신부는 휴거 전에 내 아들을 영접할 길 잃은 모든 영혼들이 돌아올 때까지 완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대환란 중에 내 아들을 영접할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신부가 하늘로 들림받은 후에야 비로소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는 그 큰 사건이 있어야만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둘째, 아직 신부를 데려갈 때가 아닌 또 다른 이유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직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정결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나 너희 중 많은 이들이 아직 온전함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너희 안에서 일하고 있으며 너희는 내 귀한 아들 예수가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위해 너희를 맞이하러 올 때 그의 신부라 불리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진정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내 소중한 성경에 기록된 단 하나의 예언도 건너뛸 수 없다.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은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준 신성한 예언이다. 그리고 그날은 아직 역사상 일어난 적이 없다. 그날이 오고 있다. 반드시 오고 있다. 그리고 너희, 나의 마지막 때의 동역자들은 이 시대를 위해 특별히 선택받았으며 그날을 살아낼 것이다. 크고 두려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말이다. 나는 너희에게 경고하고 너희를 준비시키며 너희가 이 중요한 날에 내 사랑하는 아들의 손과 발이 되게 하기 위해 나의 선지자들을 일으켰다. 이것은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역휴거의 날이 될 것이다. 너희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와 모든 일 속에서 내 아들 예수를 나타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세상의 비밀과 여러 정보를 알려준 것은 너희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고 흥미를 끌기 위함도 있었지만 나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너희가 나와 예수처럼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었다.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부른 것은 목적이 있어서다. 그렇다. 바로 너희다. 너희가 창세전에 내가 세웠던 이 오래된 위대한 비밀, 즉 나의 계획을 알기 원했기 때문이다. 내가 시간을 창조하기 전에 나는 이미 인간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사랑했고 너희 각자가 나의 자녀가 되기를 원했다. 그래서 나는 창조했다. 장차 세상을 지배할 악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움직여야만 할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그리고 악은 실제로 세상을 지배해왔다. 그러니 다가올 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원수는 패배자이며 그는 나의 위대한 움직임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더 많은 해를 끼칠 것이다. 보아라, 나의 자녀야, 원수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 또한 나의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그래서 그는 너희가 아는 것을 안다. 그것이 내가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없는 이유다. 너희가 함께 맞추어가는 작은 조각들처럼 나는 너희에게 조금씩 알려줄 뿐이다.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한 조각씩 준 거대한 퍼즐과 같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한 조각만이 남아있다. 그 조각은 퍼즐의 맨 구석에 들어맞는 언제, 바로 그 날짜이다. 너희는 이미 어떻게와 왜는 거의 다 알고 있다. 그러니 자녀들아, 너희에게는 사명이 있다. 너희 모두는 사명 위에 있다. 그 사명은 준비되어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세상에 너희 안에 있는 평화, 내 사랑하는 아들의 사랑을 보여주어라. 오늘 그리고 매일 세상에 그의 사랑을 보여주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음을 잊지 말라. 한 믿음의 사람, 찰리 커크는 이제 나와 내 아들과 함께 있다. 우리는 그를 본향으로 맞이했다. 나는 시대를 통해 강한 남자와 여자들을 사용해왔다.
찰리의 삶은 다음 세대의 믿음의 용사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많은 이들이 나의 아들 찰리가 남긴 위대한 유산에 대한 슬픔과 절망 속에서 일어설 것이다. 그는 하나의 운동을 창조했고 나의 젊은이들은 그를 잊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이들에게 그는 자신들에게 영감을 준 바로 그 사람이었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찰리의 삶이 남은 시간 동안 나의 왕국을 위해 위대하고 강력한 일들을 계속해서 행할 것임을 알라. 그의 터닝포인트는 나의 땅 전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에 계속해서 변화와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우리는 찰리와 그가 바친 삶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는 나와 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이제 너희는 쉬고 즐길 시간이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조금씩 해보도록 하라. 기억하라, 나는 너희를 사랑하며 너희 각자를 위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돌아서서 주위를 둘러보아라. 이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다. 사랑한다. 너의 아버지 아도나이가. 참으로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왜 우리가 아직 휴거되지 않았는지 아버지가 직접 설명해 주시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과거에 저는 매년 유대인의 새해인 로시 하샤나가 되면 휴거를 준비하곤 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성경책을 펼쳐두고 혹시 내가 사라진 후에 누군가 발견할 것을 대비해 휴거 편지를 써두기도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로시 하샤나의 신부를 데리러 오실 것이라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간절히 휴거를 기다리다가 절기가 끝나면 또 1년을 기다려야 하는구나 하며 슬퍼했습니다. 해마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버지는 제게 역휴거와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저는 신부가 하늘로 들림 받기 전에 그날이 먼저 와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의 휴거를 기대하는 대신 다른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다음 주 로시 하샤나에 휴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아버지는 아직 그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늘 본향에 가기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아버지는 분명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악이 당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곧 당신의 진노와 사랑이 함께 드러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날은 의인들에게는 위대한 날이지만 악인들에게는 두려운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그날을 위해 손수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이 진리를 아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요. 저는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그 어떤 강단에서도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읽으며 이게 언제 일어났던 일이지? 라고 궁금해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바로 우리 세대에 일어날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시대에 당신의 선지자들을 일으켜 우리에게 경고하고 준비시키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날에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행동과 말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를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매일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즉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려 노력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명은 준비되어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 아가페 사랑에 대해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은 우리 삶에서 가장 시급하고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아가페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랑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만약 내가 이렇게 한다면 사랑할게라는 식의 거래가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은 상대방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아낌없이 베푸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매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사람의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베드로조차도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까지는 이 아가페라는 단어에 익숙해지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이 사랑의 속성을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로 함께 선포합시다. 저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그리고 나를 통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입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나는 매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그분을 더 닮아가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 안에서 행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며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예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곧 다시 뵙겠습니다.